다윗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은 성경 인물 가운데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가장 유명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름들을 보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이거든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다윗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또 다윗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믿는 사람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존재로서 세워질 수 있게 했던 그 교육, 그 유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오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2장 1절을 시작할 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일단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만 멈춰서게 하시는 그 날에 대한 부분을 언제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서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처음 주신 내용은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는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모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방금 말씀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망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라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의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자는 겁니다. 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로서의 사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놓여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여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사실상 이 지금 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유언을 하는 그 장면인데 이 세상에서 다윗만큼 자녀한테 떳떳하게 다 내가 이것도 해놨고 이것도 해놨고 이것도 다 준비해놨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다윗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물론 다윗이 형통하게 된 거는 온전히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불신자의 시각,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적에도 다윗은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자수성가해서 재물을 자기가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모아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솔로몬한테 다 남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뭐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으라고요. 그 성전 지음을 통해서 실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그 시작점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존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이라는 것은 양식이 중요해요. 성전 건축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성벽, 말 그대로 궁궐을 짓거나 다른 건축물들을 지을 때도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제일 좋은 건축물은 항상 그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그런 성전의 건축물이 그 시대와 그 사회의 건축 양식을 거의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거의 다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굉장히 고급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지혜가 사실상 솔로몬 왕 하면은 이후에 건설과 건축과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도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전반기 솔로몬의 모습과 후반기 솔로몬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살아갔던 전반기의 모습과 아버지의 유언을 떠나서 살아갔던 후반기의 모습은 굉장히 극명하게 달립니다. 사실상 앞에 전반기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이렇게까지 복을 부어주실 수 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줍니다. 하지만 후반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패역할 수 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반해서 이렇게까지 반대로 행동할 수 있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솔로몬입니다. 결국엔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안에 가장 많은 우상, 가장 많은 사당, 가장 많은 그런 세속적인 잘못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뽑혀지지 않게 만들었던 게 솔로몬이거든요. 가장 복되게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스라엘 안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길을 고속도로로 만들고 제시한 게 또 솔로몬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마저도 솔로몬의 전반기 모습은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한켠 그런 마음 갖잖아요.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돼서 솔로몬처럼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성도님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후반기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하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다 전반기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갈망하고 내 자녀가 그런 지혜로운 자, 그런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부어지는 자,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전반기의 모습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바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또 이후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에게 이 다윗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이 단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장부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장부라고 얘기할 때 뭐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 머릿속에서 대장부라고 하면 힘이 세고 거침이 없고 진취적이고 막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대장부가 아니라 독불장군이에요. 혼자서 하는, 내 주변에 정말 딱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피곤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얼핏 떠올리고 있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대장부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냥 자기 힘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을 바라보면 그 다윗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유산 다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그 생각할 때는 자수성가에서부터 힘겹게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이룩했던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크게 봐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 어때요? 답이 자기죠. 답이 자기한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내 경험에 대한 부분이 자기의 거의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봤어? 그거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왕년에 다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강단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결과론적으로도 또 실제 성공한 모습을 보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보통 자기가 결과적으로도 보여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는 대장부라고 볼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세상에서 바라보는 대장부에 적용하기에도 다윗은 빠지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수성가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한심한 사람이라고 비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윗을 따랐더니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한 국가의 장군들이 됩니다. 유력한 자들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막 세워놨어요. 자기 스스로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훌륭한 사람으로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때마다 이깁니다. 많은 재산을 쌓았지만 그 재산을 혼자 독식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했던 일이 항상 있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럼 모든 전쟁의 그런 재물들을 나눕니다. 나눌 때에 앞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출전하지 못했거나 몸이 아파서 출전하지 못한 그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 함께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았던 신뢰 있는 리더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한 대학교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나오는 책이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리더십, 뭐 다윗의 영성, 뭐 다윗 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책이 나오면 다윗의 믿음이라든가 영성 이런 거면 책이 잘 안 팔려요. 그 제목이 뭐여야 잘 팔려요? 다윗 리더십. 하여튼 자기 개발서여야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뭐 부자 되기 막 이런 거. 다윗처럼 부자 되면 큰일 나거든요, 사실은. 다윗처럼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가지고 뺏어 와야 돼요.
그런 걸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윗 리더십 막 이런 걸로 한참 유명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윗의 본질을 정말 제대로 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세상의 시각으로 볼 적에도 굉장히 유력한 아주 그런 훌륭한 인물인 거 맞습니다. 자수성가했고 자기가 리더로서 사람들을 잘 품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흥청망청하지 않았어요. 다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모습까지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 원래 모든 것의 가장 핵심, 가장 근본을 딱 담아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남기는 말. 그거야말로 모든 것에 엑기스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처럼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센 그런 남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닌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은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아까 그 1절을 읽었지만 여호수아는 당시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지도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 중에 최고의 대장부입니다. 최고의 장군이고요. 모든 싸움에서 항상 앞에 섰던 것은 여호수아였어요.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갈렙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실제로 갈렙보다 더 앞서서 나가서 싸움에 선봉에 섰던 건 언제나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레 강가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누구에게로 주겠다라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두려웠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대장부는 바로 이겁니다. 겁내할 줄 아는 거예요. 겁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 겁쟁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 겁나냐는 거예요. 진짜 대장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독불장군처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가 A지역에 가서 A지역을 점령하라 할 때 그 명령을 잘 이해하고 그 명령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행동력과 능력과 실력을 갖춘 게 진짜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말 그대로 명령, 상명하복이라는 그 명령 불복종에 대한 부분을 절대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장교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책임감과 많은 공부와 많은 전술훈련과 많은 훈련을 해요. 어려운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도 신교대 조교 출신이지만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의 강도하고 장교가 받는 훈련의 강도는 아예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의 강도는 그냥 체력을 좀 좋게 하고
정신 상태를 조금 이제 좀 이제는 제 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로 바꾸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장교는 자기가 아니라 모든 내가 정말 지도해야 되고 내가 이끌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모습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책에는 반드시 내가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명령에 의한 내용, 가장 지혜로운,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안타까운 게 이 세상의 지도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정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참된 능력을 가지고 참된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서라 할 때 서는 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내가 볼 적에는 나한테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나한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준행할 수 있는 자, 그게 진짜 대장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대장부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니, 우리가 군부대들 중에 막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부대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명령이 하달되든 그 명령을 가장 잘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특수부대의 요원들을 보면은요, 사병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역할, 진짜 어려운 일을 수행해야 되는 데에는 언제나 거의 장교들로 거기에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행하는 데에는 그 명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마음, 신념,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능력까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참된 지혜이신, 참된 능력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에게 주어질 때 그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철저하게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앞서 여호수아서 1장을 방금 읽었던 내용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압축시켜서 요약해 놓은 말씀과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진짜 대장부가 되어서 바로 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지혜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 법률과 계명을 우리가 그 모든 율법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행했을 때 이 결과는 완성되고 해결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능력과 힘이 우리한테 있는 거면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서 이제 삼국지나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했어요. 삼국지 같은 거를 보는 걸 좋아했고 또 이렇게 초안지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솔직히 삼국지보다 초안지가 재밌었습니다. 초안지에 보면 황후장수가 나오잖아요.
황후를 보면은 황후가 나가는 전투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도 황후 혼자의 능력으로도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놀라운 능력으로 다 전투를 이겨내는데, 전체 큰 전쟁의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황후가 이깁니까? 집니까? 황후가 져요. 우리는 자꾸만 내 능력만 가지고 내 힘을 믿고 막 살아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서는 내가 막 이긴 것 같아요. 내가 막 승리한 것 같아요.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떠나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시험도 잘 보고 뭐 성적도 잘 나오고 회사도 잘 가고 삶에서 다 잘 이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참된 승리냐 하면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승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전쟁을 제일 잘한, 싸움을 제일 잘한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골리앗을 잡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소년 때 골리앗을 잡았던 것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보여줄 정도로 엄청나게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싸움에 능한 능력보다도 지혜가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승리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이런 짐승들이 나타날 때에도 거기에서 내 양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당시의 목동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책임감을 갖지 않았고 당연히 도망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싸워서, 아니, 곰을 이기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겼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어린 소년이 그렇게 이기면 누구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잘난 줄 알죠. 너 곰 잡아봤어? 형이 막 얘기를 해도 형한테 막 대들었을 거예요. 그 전쟁에 골리앗 잡으러 딱 갔더니 큰형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그 교만하고 완악함을 안다고 막 비아냥거려요.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대꾸하지 않고 잠잠히 거기를 피해버립니다. 제가 막내지만 저 같았으면, 아니 형은 곰 잡아봤어? 곰도 한번 못 잡아보고 양도 제대로 쳐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할래? 이기고 와서 봐, 아주 가만 안 둬. 막내들이 지기 싫어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곰을 이긴 것도, 이후에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자기가 아니라 누구인 걸 아는 겁니까?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으로서, 내가 너한테 돈 얼마 남겼다? 저기 곳간에 내가 금 얼마, 은 얼마 이렇게 남겼으니까 너 나한테 고맙지? 너 잘해라 야. 앞으로 앞으로 너 살 때 불편함은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모아놨으니까 너 살 때 어려움은 없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할 거야. 그거는 자녀에게 좋은 걸 남기는 게 아니에요. 유산을 남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유산을 남기는 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옳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다윗은요 유산도 많이 남겼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걸 남기는 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여러분, 이걸 남긴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더 중요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긴 걸 보면 분노만 남겼어요. 아버지는 너무 영광스러운데 자기네가 이제 아무래도 열등감이 있었나 봐요. 르호보암이 그 나이가 많은 대신들이 조언을 주는데도 르호보암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너희들이 노역한 것보다 나는 더 세게 할 거야. 더 강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지혜로워 보입니까? 약간 자격지심으로 보입니까? 그건 누가 봐도 자격지심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아버지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내가 하려니까 다 사사건건 그냥 반대하고 나오네? 이렇게 나아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썼는데 다윗처럼 정말 그 자녀에게 바로 지혜를 남겼느냐에 되면 르호보암을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뭐도 남깁니까? 바로 이 2장 직전에가 뭐냐면 왕위를 솔로몬에게 완벽하게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결하고, 사실상 그 해결하는 시점이 다윗은 거의 늙어 죽을 시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언제 죽어도 이상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일까지 철저하게 다 해놓고 나서 이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그 유언 가운데 봐라, 야 내가 너 진짜 왕위 하느라고 내가 고생했다, 너 알지? 이런 거 없어요. 그 모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역사까지도 누구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키워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말씀을 받은 전반기 때는 너무나 훌륭하게 해냈어요. 진짜 솔로몬의 인생은 아버지 덕분 인생인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느 때까지 가져가야 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옮길 때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죽음이 있지만 또 그 자녀와 혹은 이 내 제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돼서 전해지는 그 역사를 보이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를 자기 자녀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진짜 믿음의 아버지는 내가 낳지 않았어도 정말 나에게 참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했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모든 인생을, 그 모든 삶을 드린 것이 바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다윗은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 다윗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자수성가, 내가 그동안에 했던 열심들, 능력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했던 것은 누구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에 정말 복음으로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우리 노방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지금 천국에서는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셨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며 천사장들이 찬양하며 정말 믿음의 싸움을 잘 달리고 영원한 천국에 지금 딱 입성한 우리 노방규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기뻐 찬양하는 천국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삶에서, 그 목회 가운데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저희가 신학생일 때 노방규 목사님께서 신학교회 그 경건회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 번 오셨고, 또 이 목회 연수회가 되면 목회 연수회 강사, 그러니까 목회 연수회 강사는 아무나 안 시키거든요. 목회 연수회 강사로 당시에 서셨던 분들 보면 몇 안 됩니다. 뭐 당연히 이병규 목사님, 고성남 목사님, 그 노방규 목사님, 적어도 제가 목회 연수회 때 외부 강사 말고 그냥 교단 안에서 강사로 이렇게 세워졌던 분은 그 노방규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막 목회를 꿈꾸는 그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노방규 목사님이 우리 영화교회를 믿음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라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에 온 걸 너무 축하한다고, 참 좋은 교회에 온 걸 너무 축하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먼저는 얼마나 이 영화교회를 사랑하셨는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잘 가르쳤다라는 것을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누구의 말씀만 증거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했으니까요. 그것도 그 말씀의 증거들이 누굽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바울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의 증거들이 누구라고요? 그 성도들이라고요. 저는 이제 와서 몇 개월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노방규 목사님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지금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 목사님께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그 믿음이 솔로몬에게 계승된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을 잘 붙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노방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아버지 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말씀대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전반기만 살고 후반기는 안 사는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삶의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그 증거되는 말씀의 유언이 누구에게로 연결되게 해요? 우리 자녀에게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여기 와서 매일 새벽이면은 새벽 예배 때 항상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은 노방규 목사님이었어요. 이미 뭐 제가 작년 11월에 왔으니까 그때 그 추운 날에도 한 3시면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도 항상 일찍 오시니까 좀 일찍 나와 보려고 좀 일찍 챙겨서 이렇게 나와서 불 켜려고 했더니 이미 와 계세요. 이미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추운 날에도 조끼 딱 입으시고 그 두꺼운 잠바에다가 위에다가 조끼 입으시고 전철역으로 내려가셔서 그 앞에서 전도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셨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던 그 교회에 우린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계승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조끼 이제 제가 입으려고요. 입고 전도하려고요. 저는 젊은 사람이 전철역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좀 아니니까 쓰레기 봉투 들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스려고요. 뭐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주에 한 번은 저 영화교회가, 저 조끼가 대를 이어서 또 전도하는데 쓰임 받는구나라는 것을 이 사당 사람들이, 이 사당의 모든 하나님께서 택했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교회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아버지를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으로 자라나셨잖아요. 노방규 목사님 처음 만날 때 처음부터 권사고 장로고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집사님들이 머리가 휘어지고 자녀가 장성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스크 쓰시고도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말씀처럼 좋은 교회 온 거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겠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옥토인 게 드러나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옥토를 만들m에 있어서 제가 무슨 기여를 했어요? 아무 기여도 없었어요. 물론 노방규 목사님 외에 또 다른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옥토가 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건 노방규 목사님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영화교회의 믿음의 아버지 되시는 그 노방규 목사님,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셨던 그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이 말씀이 우리 노방규 목사님께서 우리 영화교회에 남기는 말씀인 줄 압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듯이, 그래서 전반기 솔로몬이 그 순종의 결과로 큰 복을 누렸듯이 우리는 전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그 유언대로, 믿음의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장부가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